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 땅 위에는 그의 백성에게 평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찬송과 감사 예배를 드리며 주의 영광을 높이 받들어 찬양하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랑이 율법의 완성임을 가르쳐 주셨나이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오니 우리가 주님을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 성서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1절에서 2절,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내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서신서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복음서 말씀은 마태복음서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은총을 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신 성령께서 이 자리에 계신 베른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의 교회력 복음서 본문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바리새인들의 두 번째 질문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주 절대로 빠져나갈 수 없으리라 믿었던 교묘한 정치적, 종교적 질문, 바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라는 물음에 우문현답으로 대답하신 예수님께 감탄하여 돌아갔던 바리새인들은 그러나 그렇게 포기할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또 다른 질문을 준비해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지난번 물음이 유대 지역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과 관련된 응용이 필요한 질문이었다면 이번에 그들이 준비한 질문은 율법의 가르침 전반에 관한 예수님의 견해를 떠보는 것이었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중요한 것입니까?
바리새인들을 대표하여 이러한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느 율법사였다고 복음 말씀은 기록합니다. 율법사란 율법을 연구하고 이를 가르치는 학자였습니다. 물론 그가 예수님께 무언가를 배우고자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율법학자들은 율법의 각 조항을 중한 것과 경한 것으로 구분해 오고 있었습니다. 가령 그들은 이 토라, 오경을 248개의 명령,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과 365개의 금지, 너는 어떻게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금지 조항으로 구분하여 그 중에서 어떻게 하라라는 명령이 더 중한 것이라고 여겨오곤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그 중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한 건지, 무엇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사수해야 할 명령인지, 가장 중요한 계명이란 무엇일지 논쟁하곤 했습니다. 또한 이들의 율법 교육은 율법 가운데 더 본질적인 것은 과연 무엇인가? 또 그 본질적인 것이 있다면 어떤 율법들이 부차적으로 그것에서 파생되어 나왔는가? 라는 것을 분석하고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마디로 여기서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진 질문, 율법 가운데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것은 그가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흔히 던지던 질문에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질문에는 어느 정도 합의된 정답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장막에 머무를 자가 누굽니까? 주의 성산에 사는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유명한 이 목록을 노래하는 시편 15편의 말씀, 혹은 이와 비슷한 내용을 담은 이사야 33장 15절에서 16절의 말씀, 또한 범사의 주님을 찾으라는 아모서 5장 4절의 말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 등을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흔히 들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의 부름에서 낭독된 미가서 6장 8절도 율법의 핵심이 담겨 있다고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생각해온 구절입니다. 또한 너는 범사의 글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는 유명한 잠언의 구절 또한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보기도 했습니다. 이 구절들은 서로 다릅니다만 그 내용 자체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신뢰를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사에 의롭게 행동하라는 내용이 덧붙여진 것으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여기서 유대인들이 율법의 핵심을 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구절들이 정작 오경에 있는 구절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답안에서 합의된 방향성이 있었기 때문에 율법사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만약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한다면 율법을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무식쟁이로 조롱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앞서 언급된 그런 내용과 다른 내용을 대답한다면, 따라서 을에 토론되어 온 내용과는 다른 어떤 대답을 제시하신다면 율법을 곡해하는 이단으로 몰 수 있는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또한 앞서 논했던 그런 정답을 말한다면 왜 하필이면 그 구절을 정했냐라는 전형적인 교실의 토론이 이어질 뿐더러 예수님 또한 율법사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또 하나의 학생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하할 수 있는 여지도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답을 말하더라도 예수님은 함정에 빠지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유대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다고 하겠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이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신명기 6장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이를 매일 2번씩 암송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집 문설주와 대문에 써서 붙이는 등 이 구절을 생활 속에서 철저히 명심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습니다. 이 말씀의 무게는 우리가 이 말씀에 담긴 표현을 유대인들의 방식으로 이해할 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마음을 다하다, 또 뜻을 다하다라는 표현에는 철저히 복종하다라는 뉘앙스가 담겨 있었습니다. 목숨을 다하다라는 표현에는 이를 행하며 순교도 마다하지 않겠다라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충동을 이야기하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주어진 현실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철저히 따르고 그분을 삶 가운데 최고의 우선순위에 놓는 적극적인 행동이라는 것이 이 율법의 첫째가는 가르침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선순위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는 이 세상을 하찮게 여기는 삶의 자세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의미임을 오늘 복음서 말씀은 신명기의 그 구절을 다시 언급하며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선성을 나의 온 삶을 통해 긍정하는 것이기에 이것은 가장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이기에 다른 계명은 그보다 아래에 놓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보다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이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무나 당연해서 식상했던 것일까요? 율법사들 중 누구도 이를 내세우는 사람은 없었던 가운데 정작 예수님은 바로 율법 자체에 나오는 이 구절을 인용하여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십니다. 율법사는 여기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은 여기서 말씀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첫 번째로 봉독한 레위기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둘째도 그와 같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언뜻 보기에 예수님은 한 가지 정답을 묻는 질문에 2가지의 대답을 하셨으니 이것은 반칙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사실 예수님은 2가지의 대답을 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시 말해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는 하나의 답변입니다. 이것이 연결된 답변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첫 번째로 읽은 레위기 본문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봉독한 레위기 19장의 본문은 이른바 이웃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인 윤리적 명령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재판에서 불의를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재판할 때, 누군가를 판단할 때 경험하는 대표적인 불의는 바로 유전무죄입니다. 다시 말해 돈이 있다고, 세력이 있다고 유리한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비단 이것이 재판의 현장에서만 있는 일이겠습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끊임없이 이 사람이 무엇인가 내게 이득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전제하면서 불공평한 판단을 내리곤 합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난한 자의 편을 드는 행위도 불의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조금 가혹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정황을 무시하고 가난한 이에게 자비를 베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4세기의 교부로서 성서를 라틴어로 번역했던 학자 히에로니무스는 이 구절을 주석하며 가난한 자와 세력 있는 자에게 편파 판정을 내리는 것은 사실 동일한 행위라는 점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요컨대 사람을 중심이 아닌 겉모습으로 평가하려는 태도를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중심을 보아야지 그 겉모습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이 구절에 담긴 말씀입니다. 레위기는 또한 이웃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위해를 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마음으로 미워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앞서 마음을 다하다라는 표현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인간이기에 누군가에게 순간적인 서운함을 품을 수는 있습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감정이 오래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누군가를 파멸시키기 위해 무엇이라도 할 것처럼 증오로 빠져버리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사람을 파멸하기만 하면 나 자신도 파멸해도 좋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증오하는 그런 결과로 치닫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의 잘못이 있거든 이를 외면하지 말고 선의로 권면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그의 잘못을 범한 이웃에 대한 책임 또한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서로 이웃과 긴밀히 연결된 존재임을 자각하라는 명령입니다.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은 그 사람의 것이고 따라서 그 사람은 혼자 망하면 될 것이다 라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결되어 있는 존재고 따라서 저 사람의 문제점, 저 사람의 아픔 또한 내가 함께 지고 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또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원수를 갚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원수를 갚는다는 것은 또 다른 원한과 원망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그 원한은 또 다른 원한으로 이어집니다. 유럽의 많은 이 문학 작품들 보면 어떤 사람이 가문의 명예를 훼손했다 해서 이제 가문끼리 싸우는 그런 일들이 많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복수를 했더니 이 과정에서 또다시 명예훼손을 입었다면서 반대쪽으로 복수가 오고 이것이 또다시 반대쪽으로 가고 이렇게 하면서 끊임없이 복수의 혈투가 이어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비단 문학 작품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또 오늘 현재에도 크고 작은 단위에서 많이들 벌어지는 현상이죠. 이것은 마음으로 미워하는 상황이 끊임없이 되풀이되면서 어떤 파멸로 치달을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 또한 금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도 원망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정리해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난관에 봉착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자기를 사랑하듯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쉽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하듯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어렵습니다. 우린 여기서 이 본문을 거꾸로 되짚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언급되었던 이런 계명들은 얼핏 보면 나의 원한이나 분함은 억누르고 이웃을 먼저 돌보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명령으로 읽힙니다. 남을 사랑하려면 나를 버려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을 사랑하라는 것일까요? 모순된 명령이 아닐까요? 이 물음의 열쇠는 하나님이 덧붙이시는 다음 말씀에 들어 있습니다. 나는 야훼, 여호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이미 그 서두에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다. 바로 이 거룩함이라는 열쇠는 동시에 이 계명이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계명과 어떻게 같은 계명일 수 있는지 보여주는 단서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거룩함. 우리가 너무나 자주 말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는 깊이 돌아보지 않게 되는 표현입니다.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 거룩함에 관해 성찰하면서 초대교회 교부들의 지혜에 다시 한번 눈길을 돌려보기로 합니다. 앞서 언급했던 히에로니모스는 이 본문을 언급하면서 이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의 태도에 빗댑니다.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모든 것을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함입니다. 히에로니무스보다 한 세대 뒤의 인물로 로마 교회를 이끌었던 레오는 이 본문을 더 구체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다시 말해 나 주를 택하라. 그리고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것들을 피하라. 내가 사랑하는 것들을 행하라. 내가 하는 일들을 사랑하라. 앞서 살펴본 두 교부들은 모두 거룩하라라는 주님의 명령이 주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삶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큰 계명 두 가지가 하나로 연결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거룩함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룩하기에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처음부터 분리될 수가 없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 떠났던 제자들처럼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새롭게 사랑하는 법을 배웁니다. 이것은 나의 것을 지키고 나의 욕망을 이루겠다 이러는 이기심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나의 욕망을 내려놓고 주님을 얻었을 때 그렇게 새로운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때 그 기쁨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사랑입니다. 이런 기쁨 가운데 우리는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 본래의 모습,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점차 깨닫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내어줄수록 우리는 우리 본래 모습에 하나님의 형상에 더욱더 다가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존재할 때만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완전히 희생하며 부인함으로써 스스로를 상대방에게 내어줄 때만이 자신의 인간성을 더 깊고 완전하게 실현하도록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웃을 위해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지 않는다면 결코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없다라는 이 역설은 어떻게 이웃을 나 자신처럼 사랑할 수 있고 또 사랑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담긴 하나님의 형상을 사모하기에 내 자신을 버립니다.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을 버리기에 이웃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나를 사랑하는 것은 나를 버리는 사랑입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이웃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포기하면서라도 저 사람의 행복을 바라고 싶다라는 그런 사랑, 우리는 어느 특별한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은 바로 그 사랑을 모든 이웃에게 확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런 사랑의 모습은 오늘 봉독한 서신서 말씀에서 생생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사랑하기에 고난과 능욕을 감내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생명의 위협도 마다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자신을 사랑하는 일이 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자신이 오직 하나님을 힘입은 것이며 사람에게서는 결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렇기에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권위를 내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유순한 자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말 성경이 유순한 자라고 옮기는 그리스어 네피오스는 사전적으로 아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같이 어떤 권위도 없는 모든 권위를 포기한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바울의 동기는 오직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우들을 사랑해서였습니다. 이 동기는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온전히 속할 때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는 욕구 대신 그렇게 나의 이기심으로 연결되는 그런 욕구가 아닌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나의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나를 사랑하기에 나를 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버렸기에 그렇게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를 버리면서 더 남을 사랑하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다시 발견해 나가는 것입니다. 버림을 통해서 발견해 나가는 나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거룩함에 이르는 사랑이 가르치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베른 한인교회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 다시 말해 구약성서 전체의 가르침을 두 계명, 사실 하나의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다시 말해 이웃 사랑입니다. 이를 예수님은 가장 큰 계명,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때로 그러한 사랑을 매우 낭만적이고 감성적인 것으로 축소하여 이해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돌아본 복음 말씀, 구약 성서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은 그것이 결코 감상적인 것이 아닌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헌신함으로써 이루어야 할 명령임을, 우리 평생에 따라야 할 지표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일깨우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 다시 말해 마음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것, 우리가 평생에 걸쳐 지향해야 할 그리스도인의 삶의 궁극적인 지표입니다. 그리고 그 지표를 중심에 두고 살아갈 때,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합니다. 우리의 참된 인간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향유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온전히 발견하여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를 내어줄 다른 사람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우리 다른 사람을 위해 우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줄 때만이 비로소 우리 자신을 완전히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가까운 사람을 위해 아낌없이 내어주는 법을 배우도록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가까운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것은 어떤 특정한 파트너가 될 수도 있겠고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의 가까운 사람이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내어줌은 결국 모두에게 확장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구약성서 말씀에서 주님은 너희는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다라는 것은 혼자서 되지 않습니다. 너는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으면 좀 다른 의미가 될 수도 있었겠지만 거룩하라라는 명령은 항상 너희는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은 굉장히 흥미로운 반성을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사랑으로 서로에게 빚을 짐으로써 우리 자신의 모습을 더 깊고 더 완전히 발견해 나가는 거룩한 삶,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기쁨입니다. 함께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